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또 오늘 읽을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너희들이 나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죠?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인지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접히고,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을 보면 독특한 것이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갑자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에돔으로 향한 것일까요? 어제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또 시온 백성들의 소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이란 나라는 어땠길래 시온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돕거나 이스라엘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에돔에 대한 행동에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그것을 아파하거나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렸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 일이 시온 백성들에 의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라든가 또는 다른 예언서들에 살펴보아도 이스라엘의 에돔에 대한 분노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복수하고 싶으나 복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에돔에 대한 심판의 얘기도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공허와 혼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 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상상되어지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4장 본문에서 모든 열방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보고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또는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신원을 들으시고 그것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신원과 우리의 소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때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말했듯이 이 35장은 앞으로 나올 40장부터 나올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전주와 같이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3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그 회복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본문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거룩한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볼 것은 나는 정말 그분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